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여호수아 2장 11절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은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대체로 주석가들은 라합의 집이 이중 성벽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중 성벽 사이에 폐기물이나 돌, 흙 등을 집어넣어 튼튼하게 보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 집으로 꾸며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라합의 집이 이런 형태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성벽 사이에 산다는 것은 그녀는 여리고의 가장 병방에서 살고 있던 그 사회의 주류에서 제외된 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나안에 가장 보잘것없고 소외당한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라합은 성벽 위 가장 위험한 곳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벽 위의 집이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즉시 순종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조건부 순종입니다. 확실하면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에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곧 즉시인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망설일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망설임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행동이 맞는 것인지 불확실했고 조국을 배신하는 행동이었으며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녀가 하는 행동이 들키면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망설이지 않았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15절에서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형 표현입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미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순찰을 도는 왕의 병사들에게 들켜서 발각되어 체포될 수도 있고 줄이 끊어져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행동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정탐꾼들이 라합과 언약을 맺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구원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두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가족을 집 안에 모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비밀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 붉은 줄은 히브리어로 줄이라는 뜻도 있지만 소망 또는 희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 붉은 소망의 줄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라합에게는 이 붉은 줄은 구원의 소망이었습니다. 또한 이 붉은 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던 밤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로 표시하면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 집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고, 요한일서에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붉은 줄은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붉은 줄은 멀리서도 보입니다. 숨길 수 없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붉은 줄을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메어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며칠이 걸릴지,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라합은 그때까지 계속 붉은 줄을 메어 두어야 합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메어 두어야 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가족을 집 안에 모으라고 했습니다. 18절에서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했습니다. 라합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집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집 안에 있으면 절대 안전하고 정탐꾼들이 생명을 보증해 줍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안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라합은 복잡하게 따지거나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조건을 좀 쉽게 해주세요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라고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라합은 먼저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내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매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문장은 과거형입니다. 그것은 라합이 이미 행동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지, 내일 하지, 나중에 해도 되겠지 라고 하지 않고 즉시 정탐꾼들이 떠나자마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았듯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표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전쟁은 절반은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이미 진 적을 싸워도 집니다. 마음에서 이긴 군인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에서 이미 이긴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의 행동은 정탐꾼들의 안전한 복귀를 가능하게 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결정적인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합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 사기를 드높인 것입니다. 라합은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 당시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라합의 즉각적인 순종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순종적인 삶은 우리 주변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선포가 되고 그 선포는 우리에게 승리를 증거해 줍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감수했던 그 여인의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